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덴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열매가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부흥도 되고 열매도 많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를 전하면 믿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교회가 부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목회자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와 회복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면 1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데 사도 바울의 처방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사람 속에 있는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썼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영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역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일어났고 철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였고 그래서 깊이 있는 철학을 나누는 사람들을 추종했고 따랐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돈까지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가 그 철학의 모든 사조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찾고 따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 파당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그런 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을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제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결국 십자가를 모르고 영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결국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생명이 자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다 자라는 게 보여요. 과일도 심으면 다 참외 수박도 심어봐서 다 열매를 거둬봤는데 다 자라는 게 보여요. 영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는데 분열의 원인이 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자라셔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오직 자라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자라나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을 줘야 식물이 잘 자라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이고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신령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신령한 자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 어느 정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를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후계자인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아볼로와의 그러한 연관된 파벌 문제.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자꾸 등장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바울이 무척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태도가 딱 구분이 돼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반면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 생활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는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이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의 신분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르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타락한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본능은 본능인데 그 본능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다. 이제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사람을 나눌 텐데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분별력을 갖는 데 좋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자,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구촌에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냐? 헬라어로 푸슈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연적인 인간, 세속적인 인간, 육적인 욕망에 예속되고 육처적인 본능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육신이 그의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딱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혼, 이거는 인격의 부분, 지정의, 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적인 거.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지성을 통과해야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청, 감정을 하나님이 터치해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의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깊이 들어가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은 영이 주도를 해요.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영이 통치를 하고 영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이 정신을 주관하고 그 정신이 또 몸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성과 정신이 병들었다면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성이 병들어 버리면 그 이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 이성이 병들면 거짓말하는 데 쓰여지고,
또 그 영이 결국은 못된 짓을 하는데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육체적 욕망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성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위로부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전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지는 만큼 쓰임받게 되는 거고, 깨어지는 만큼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 깨어지는 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깨어지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거 모두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영이 나를 꽉 잡고 있습니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누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역을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냐 아니냐, 이건 뭘 구분할까요? 뭘 가지고 영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존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조그만 일을 하는 걸 봐도 귀하다,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자신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한 대접이라도 대접한 사람을 천국에서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내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나를 저주를 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제자들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선지자의 상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냉수가 무슨 비쌉니까, 여러분? 물 한 컵? 생수 한 컵 주는데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에서 영적인 성숙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를 섬겼다면 아마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볼로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 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예수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또 이쪽도 좋아하고.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겠게 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그 사역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이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는 거죠. 행여나 사역자에게 단점이 발견되더라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습들, 인격, 은사, 성격 다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이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만 먹였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소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적 양식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주로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단한 음식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구약 성경 전체, 바울 서신서 16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여러분 가르치진 않았어요. 바울이.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다음 담임 목사님이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바울도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바울의 이 모든 은사는 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게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성경에 능통해. 바울은 매일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이분은 구약 성경 전체와 그냥 바울 서신 전체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 근데 그쪽 사람이 몰리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많이 모였던 그런 저기가 담임 목사님이신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리스도파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알력이 이렇게 생기면서 또 가르치는 그 방식까지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갈라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도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내적인 악함이라면 분쟁은 그 내적인 악함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영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분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시기심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거듭나기는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도저히 거듭난 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시기와 분쟁의 뿌리는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 밑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베드로냐?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또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다 사역자입니다. 문제는 이 사역자들을 누가 쓰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설립자와 후임자 간에 이런 갈등이었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볼로가 후임으로 와서 탁월하게 사역을 잘했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설립자 바울을 좋아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도 좋아하는 세력이 잔존해서 싸움을 일으킨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고, 비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담임 목사냐 원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던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고 주님의 제자 되게 만들어서 주님을 잘 따르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목사님이 바뀌고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한순간도 중단되는 것이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한번 시작하면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교회를 짓고, 어떤 사람은 와서 땅을 사고, 어떤 사람은 교육관을 짓고,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다가 물러나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이하도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 걸 성실하게 하다가 나이가 됐다 딱 물러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평생 성도들과 목회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은혜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럽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모습,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갈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많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말 저 교회는 멋진 교회야, 세대개처가 되어줘도 이야 진짜 멋진 교회다, 마음이 넓어야 돼, 통이 커야 돼, 사람을 다 안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령한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을 넘어서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에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